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주신 절대 평안, 주님이 주신 큰 평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놀라운 평안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0년 전에 단군 조선에 단군이라는 분이 계셔서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잘 다스렸느냐. 홍익인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정치를 잘 베풀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4,500년 전에 중국의 요 나라에도 두 명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임금이고 또 한 사람은 순임금이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임금은 그의 뒤를 이은 순임금과 함께 최고로 태평스러운 그런 태평성대를 열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요임금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강구라는 아주 번화한 거리로 나갔습니다. 백성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시찰하려고 나갔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즐거운 소리를,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라님, 나라님, 우리들이 이렇게 즐겁고도 기운차게 지내는 것은 다 나라님 덕분입니다. 나라님, 나라님, 우리들이 이렇듯이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이 잘 지내는 것은 오직 나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라요. 임금님이 훌륭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전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다 듣고 난 요 임금은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힘이 넘쳐서 또다시 발길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길을 가다가 이상한 노인을 한 사람 발견했어요. 그 노인은 길가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가지고 한 손으로는 배를 탁 두들기고 있었고 발로는 땅을 구르면서 장단을 발로 맞추면서 또 노래를 부르고 있는 기라. 뭐라고 노래하느냐? 오늘도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일을 마친다네.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쉴 것이라네. 집집마다 우물을 파서 마시니 목마를 일 없을 것이며 논과 밭에서 양식을 얻으니 굶주릴 일도 없을 것이라네. 이토록 태평한 시절인데 나에게 무슨 놈의 정치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노래는 백성들이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아서 백성들이 정치라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 임금님은 이런 노래를 듣고 아주 대만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는 태평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얼마나 정치를 잘 했으면 백성들이 정치라는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평안과 평강이 넘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만큼 아주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안팎의 환경들은 그렇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아직도 전쟁에 대한 위험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종전 상태가 아니고 정전 상태입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포기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경제도 안정이 되고 세계 무역 질서도 안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무역 갈등과
무역 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갈등이 완화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도 계속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말합니다. 실업자 수는 109만 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4만 명이 더 넘는다고 말합니다. 외환위기 이후로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노사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으며 지금도 파업에 대한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쉴만하면 또 폭풍우가 계속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난주에 또 왔더만 또 새로운 폭풍이 또 와요.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됐다 싶으면 또 인생에 심한 폭풍과 또 몰아닥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종 평안을 잃어버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밤을 보내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완전하고 우리 삶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줄 수 있다면, 세상이 정의와 선으로 가득하다면 평안을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다면 평안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며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건강도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며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청년들이 많은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아직도 참된 평안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과 가난, 기근과 질병, 그리고 죽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보장해주는 정치도 권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정치가가 되면 평안을 보장하겠다. 거짓말입니다. 평안이라는 밑바탕 위에, 그 위에 자유도 기쁨도 행복도 설 수 있는데 밑바닥이 되는 평안이 없으니 자유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행복도 없습니다. 밑바탕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도 얻기 힘든, 아니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안에는 평안과 평강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안에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는 평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안과 정반대말 다툼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빌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내 백성에게 평강을 빌어주어라. 그래야만 내가 내 백성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집어넣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은 전쟁이 없는 단순한 평화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삶의 기쁨과 삶의 환희가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런 평강이며, 그런 평강은 바로 행복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강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평강을 빌어주면 내가 평강을 주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성자 예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그 집을 위하여 빌어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주어라 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안은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까지는 참 평안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 그 사실을 알았던 제자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나의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안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참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얼마나 일시적인 것입니까?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지나면 끝나는 평안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금세 또 다른 근심과 걱정거리가 밀려오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금방 또다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 하셨던 평안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지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물려주는 게 유산인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 평안을 유산으로 물려주려 하셨습니다. 돈이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써 그 대가로서 주시려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어떤 고난과 슬픔이 와도 또다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이 와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이 오면 시커먼 놈이 나를 잡으러 왔다 하지만은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환영하러 왔다 하며 웃으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도 전혀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평안을 목숨 바쳐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조금도 근심하지 말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주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리들이 주님을 붙잡으려고 왔을 때 그때 주님은 혼자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은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서 지금도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러므로 죽음이 다가와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내가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을 너희들에게도 누리게 해주기 원하여 이 사실을 알려준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너희들이 잠깐 동안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죽음도 이겼노라. 내가 십자가에 곧 못 박혀 죽을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그 절대 평안을 우리가 얻으면은 순교자들이 기꺼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죽음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위험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은 로마서 8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몸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신 평강이 그 영혼을 사로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날아가도 몸이 잘려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평강을 누리면서 죽음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우리들에게 주기를 간절하게 원하셨던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은 사도들이 썼던 서신서의 인사말에도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들어있었던 평안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베드로 서신에도 유다 서신에도 보면 항상 성부와 성자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은 세상의 어떤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평안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죄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줄 수 있는 유일한 평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이며 큰 평안이며 완전한 평안이라서 그런 평안을 얻은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평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가장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요? 성령의 법이. 어떤 성령?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란 무슨 소리입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성령. 그 성령의 법이란 무슨 말입니까? 법은 힘이라. 엄청난 힘. 그 성령의 엄청난 힘이 어떤 성령? 우리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이 가지신 엄청난 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다. 그 해방에서 얻은 선물이 평강이라는 선물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계속 짓누르던 그 죄와 죽음과 영원한 행복이라는 그 영혼의 큰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놀라운 해방감과 변하지 않는 안도감, 그것을 절대 평안이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의 고통에서 벗어나되 완전하게 벗어나서 무엇을 누리느냐? 두 가지를 누립니다. 첫째로는 놀라운 해방감을 누리고, 두 번째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안도감을 누리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몸도 너무 아팠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어요. 몸은 다 죽어갔지만은 영혼은 너무너무 기뻐서 오히려 기쁘게 찬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옷이 찢어지고 매도 수없이 맞아서 피를 흘리며 감옥에 갇혀서 두 발도 쇠고랑이에 채워져 있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어떤 고통과 괴롭힘도 뺏어갈 수 없는 큰 평안을, 몸은 피를 흘리면서도
영은 큰 평안을 누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했던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는 믿음과 소망이 충만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었습니다. 죽자 그의 친구가 그 친구에 관한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했느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그 사람의 삶은 평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왜? 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치 천국의 은행에서 매일매일 갖다 쓰는 사람과 같았다 그랬어요. 천국의 은행에 저장된 평안을 매일 꺼내서 쓰는 사람 같더라. 그는 주님이 동요하지 않고 성령님이 화를 내시지 않는 한 그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문제가 있고 다급한 순간에도 그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좀처럼 서두르지도 않았으며 신경을 곤두세우지도 않았으며 속으로 원통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모든 인간의 명철을, 이성을 뛰어넘는 평안을 알았으며 그 평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은 평안이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으로 인하여 여유를 누릴 수 있고 이 평안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이 평안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 평안으로 인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얼굴도 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평안이라는 그 은혜의 빛이 희미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불신앙을 버리고 항상 십자가의 큰 은혜 아래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며 우리 마음을 지켜주며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주기 원하셨던 그 큰 평강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먼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성도들과 마음을 털어놓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